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특별히 이제 유대인 학생들, 유대인 친구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연합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그 아이들과 나누고 싶어서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서 오늘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것인데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한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 이야기를 이 예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 이야기가 실은 누가복음 5장에서 보면 세 가지의 사건의 어떤 연속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콜링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콜링의 이야기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그 레위 그러니까 그 세리 이 마태가 이제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장면들도 나오고 또 그 앞에는 호숫가에 있는 그 이 시몬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뒤에는 이제 이 레위 마태가 이제 따르는 장면이고요. 앞에는 이제 시몬 베드로가 따르는 장면이어서 실은 이것이 이제 그 예수와의 제자가 되는 이 콜링의 그런 그 이야기의 중간에 두 치유의 사건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구조적으로 누가복음은 이 자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고 이 구조 자체가 또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실은 우리가 이제 뭐 구조나 형식 뭐 이런 것은 그 내용이나 또 내용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나 본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구조도 중요하고요. 형식이 본질을 지배할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형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 본질을 쌓아두도록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때때로는 그 의미나 본질에 대하여서 잘 생각하지 못하고 뭐 접근하거나 혹은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형식이나 구조가 그것을 받치고 있으면 나중에 언젠가는 그 본질에 대하여서 깨닫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뒤따라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것입니다. 제가 지난 그 주 중에 여러분들 뭐 많이 정말 위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그 장인 어르신의 장례의 이런 장례 예배 장례 절차를 이렇게 같이 했는데요. 근데 뭐 그 입관 예배를 드리러 입관실에 이제 들어가는데 그 장례 지도사 분들이 두 분이신데 여성분들이셨어요. 요즘에는 근데 사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시신을 닦고
또 염을 해서 이제 가족들 앞에서 또 시신을 보여드리고 또 그 관에 그 이제 안치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이제 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 너무 그렇게 그 이제 뭐 경험도 많으시겠거니와 너무 정성스럽게 그 하나하나의 순서를 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성스럽게 정말 시신을 아주 가지런히 정말 잘 모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 그대로 이렇게 잘 모시고 또 수의를 입히고 또 그 수의도 다 아주 빳빳하게 잘 데려지고 정말 뭐 이 살아생전에 저희 장인 어르신이 굉장히 정말 멋쟁이셨거든요. 그래서 옷도 막 이렇게 정말 깔끔하게 입으시고 이렇게 흐트러짐이 없으셨는데 돌아가실 때도 저런 모습이시구나라고 해서 참 감사했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서 뭐 이렇게 그 시신을 싸고 줄을 묶고 뭐 아주 차곡차곡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어떤 우리가 뭐 나중에 장례 예배 때도 함께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예의라고 하는 것의 그 구조 안에 감싸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돌아가셨으니까 그냥 뭐 아무렇게나 어차피 다 끝난 거 아니야? 다 숨 다 그냥 없으신 거 아니야? 의식도 없으시고 이제 뭐 숨도 다 끊어졌는데 뭐 그냥 아무렇게나 해서 어차피 몇 시간 후면 화장장에서 다 불태워질 것을 왜 그렇게 정성스럽게 할까? 우리는 뭐 형식에 대하여서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대충 뒀다가 비닐백에 싸서 뭐 그렇게 화장해도 결과는 똑같으니까요. 어차피 그냥 이 그 한 두 줌 되는 그러한 그 잿가루로 변할 것이니까 뭔들 어떻겠습니까마는 왜 그러한 어떤 예식과 형식을 갖추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로 그 고인을 귀하게 여기고 또 고인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사랑,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예의를 갖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뭐 긍정적인 표현으로는 사랑은 곧 예의를 지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의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별로 이렇게 쓸모없는 그러한 형식처럼 남아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래도 우리가 사랑함을 지키고 인간됨의 어떤 도리나 사랑을 감싸고 있는 이 구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요. 사실은 그 구조나 형식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이 오늘날에 아무리 그 안에 값진 것을 담으려고 해도 그 그릇, 그 구조, 그것이 악하면 결국은 악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러니까 담을 수 있는 그 구조가 지금 예전에는 통용되던 것들이지만 지금은 다 낡아서 이제 쓰기 어려워졌다라고 한다면 또한 그 구조를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어주실 새로운 단계, 새로운 시대의 어떤 그런 구조를 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13년 전에 한 세 사람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하실 때에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하신 뭐 굉장히 어찌 보면 개척교회에게 주시는 굉장히 흔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실은 저에게 보여주시고 또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무엇이냐면 구조의 악함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아파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를테면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엔 피라미드의 구조에서 몸의 연합의 구조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이거든요. 근데 피라미드의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와의 어떤 몸된 공동체를 이루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황한 사람이 피라미드의 정점에 올라가 있고 나머지가 쭉 이렇게 조직화되어 있는 이런 구조의 교회 구조로는 아무리 좋은 것을 담으려고 해도 사실 변기에다가 국과 밥을 담아서 우리가 먹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의 어떤 그런 모양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구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구역질 나는 일이고 끔찍한 일이죠. 그 안에 아니야 이거 굉장히 좋은 거야, 깨끗해, 먹을 만한 양식이, 아니 훨씬 더 맛있어 라고 이야기해도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먹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피라미드의 구조를 갖고 서로를 사랑하고 또 함께하고 위하고 이런 것들이 실은 어떻게 보면 구조가 악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악함으로 치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전에 통용되던 형식과 구조라고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담아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양이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의 악함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날에도 지금 그 하나님께서 이제 좀 세수를 부어 주시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어떤 뉴 시즌이 되는데요. 그 뉴 시즌이 되었을 때에 정말로 변해야 할 것이 변하지 못하면 우리는 죽게 되고요. 또한 정말 변해야 할 것이 변하지 않아도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위험한 시기에 우리가 와 있는 것이고요. 생과 사의 어떤 그 갈림길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가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부들이 그냥 어부로서 물고기 오늘 많이 낚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자신들의 삶의 전부였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물고기 많이 낚았잖아요. 오늘 누가복음 5장에 있는 그 전반부에 오늘 우리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또 세리는 그냥 세리로서 돈 잘 걷고 세금 많이 징수하고 충실하게 그렇게 징수해서 로마의 그 정부에게 이렇게 그 칭찬받고 계속 승승장구하면 뭐 그걸로 만족하는 어떤 삶일 것입니다. 우리가 소소하게 바라는 그 삶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구조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건 여러분들의 업이 아닙니다. 그냥 지금 하시는 일일지는 몰라도 물고기 많이 잡고 세금 많이 걷고 윗사람한테 칭찬받고 그것이 안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오늘도 무탈하게 그냥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 거기에 예수께서 오셔서 조금 도와주시기만 하면 될 텐데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전부의 어떤 삶의 이 전부로 그렇게 두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와 뭐 일종의 아주 제자 그룹 중에서 가장 핵심 그룹을 부르시는 그 두 이야기인데요. 시몬 베드로와 그 갈릴리의 어부들이 사실 주축이죠. 뭐 안드레, 요한 이러한 사도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그런 사도들의 부르심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있고 레위 마태를 그런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토라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굉장히 아주 신비한 병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지체를 몸이 지체로서 인정하지 않을 때 공격하기 시작하고 내 지체로 인정하지 않을 때 이 발병하는 병입니다. 그러한 증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병의 가장 그 핵심적인 증상은 무엇이냐면 그 지체의 고통을 느끼지 않게 될 때부터 손가락이 신경이 이제 차단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프질 않아요. 어디도 아프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프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우주 최강이 될 것 같고 걱정이 없을 것 같고 내가 이런 통증만 없으면 나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나병 환자들이 그 통증을 느끼지 못할 때 그때 그 엄청난 그러한 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필립 얀시의 이 몸이라는 기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몸이라고 하는 기적이라고 하는 책에서도 보면 오랜 동안 인도에서 그런 그 의료 선교를 하셨던 그 동역자와 같이 이제 그 집필을 하셨는데 이 나병 환자들이 왜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나중에 그 이제 인도에서는 많이 걸으니까 이렇게 막 다 계속 걸어 다니는데 뭐가 이렇게 그 발이 아프거나 발목이 아프거나 이렇게 되면 몸이 그쪽을 안 쓰면서 또 조금 쉬게 하고 뭔가 이렇게 몸의 어떤 균형을 잡아 나가는데 그렇지 못한 채로 처음에 살 때는 되게 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을 못 느끼는 채로 계속 걷다 보면 나중에 발목이 꺾이고 돌아갔는데도 못 느끼니까 계속 그렇게 그냥 걷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의 균형을 잡는 데에 있어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무슨 도움을 주는지 알지 못했는데 나병 환자들을 보면 고통을 느끼지 않는 상태로 계속 걷다 보면 결국엔 자기 몸이 파괴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병인데 나중에 그래서 뭐 손과 발과 뭐 다 떨어져 나가죠. 공격하고 자기 지체로 인정하지 않는 병인데 이게 나병입니다. 그래서 나병이라고 하는 병은 지체와의 분리 그리고 연결이 되지 않고 아픔을 느끼지 못하게 된 그 무관심의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안타깝지만 너무 무서운 이야기지만은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하여서 별로 관심도 없고 아프지 않게 된 상태가 오래입니다. 심각하죠. 그게 나병이고요. 중풍병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그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어떤 연합 서로에 대해서 아픔을 느끼고 함께 연결되어 있고 또 열방과 우리와 다 같이 그러한 어떤 성령이라고 하는 어떤 신경망으로 연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요. 전에는 그냥 개개인이 나만 잘 살면 뭐 그만이지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상대의 아픔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걸 뭐 오늘날에는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실은 이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인간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최고의 존엄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대가 아프면 또 상대가 슬프면 나도 아프고 슬픈 것. 저는 실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감정이 메마른 것도 있겠지만 사실 뭐 감정적이기도 한데 사실 뭐 장례식장에서 어차피 천국의 어떤 소망이 우리 가운데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울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장례에 많은 어떤 그런 그래서 그래도 다른 직업에 계신 분들보다는 목사이기 때문에 뭐 입관도 하고 뭐 여러 종류의 장례식들도 다 이제 참석하기 때문에 사실 뭐 익숙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장례 지도사나 뭐 목사가 입관실에서 그렇게 우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걸 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입관실에 들어가는데 마침 목사님이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 장례 예배를 뭐 이렇게 몇 개 교회에서 나눠서 연합하다 보니까 입관 예배 때 목사님이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도를 했는데 뭐 그냥 일반적으로 그 입관의 절차를 따라서 뭐 장례 지도사님과 함께 같이 이렇게 인도를 하는데 하나도 사실은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슬프지는 않은데 이 가족 유가족분들 뭐 장모님이든 뭐 제 아내든 이렇게 그 슬픔이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근데 그게 정말로 그 뭐 아주 거대한 거부할 수 없는 무언가가 이렇게 밀려오기 시작하는 것처럼 그 감정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면서 결국에는 정말로 눈물샘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우는 거에 대해서. 저는 왜냐하면 그 입관실에서 울어본 게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이 또 가족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늘 축도의 그 축복에서 받듯이 성령의 교통하심, 이것이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아주 최소한의 장치거든요. 이게 있어야 우리가 살게 됩니다. 내가 아프면 누가 그 아픔을 느끼고 그래서 나를 위로해주고 와서 도와주고 또 누군가가 아프면 나도 같이 그 고통을 느끼고 이것이 사실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상실되고 있는 시대와 우리가 싸워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그것과 싸워야 되고요. 자극이 너무 세다 보니까 더 이상 자극이 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게 그 가상 세계에서나 무슨 뭐 영화나 미디어에서 죽는 거 너무 많이 보니까 게임에서도 뭐 수백 명 뭐 죽는 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뭐 얼마나 많이 죽이면 뭐 계속 막 그렇게 해서 사람이 죽어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아픔을 공감할 수 없게끔 마비시켜 버리는 이 시대가 되었죠. 근데 성령의 그 교통하심, 성령의 그 공감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복으로서 받아야 되는 시간에 우리가 왔습니다. 이걸 일종의 아주 큰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사실은 신체적인 능력이야 우리가 노화가 진행되면서 점점 안 좋아지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공감하는 그 능력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 더 욕심을 내서 구하십시오. 그래서 근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감의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장면들 속에서요. 사실 중풍병이라고 하는 이 병이 무슨 병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 사실은 이것도 연합이 마비된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중풍병자가 파랄리오라고 합니다. 우리도 뭐 그 패러렐 하면은 이게 장애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이게 패럴이라고 하는 앞에 그 파랄 네, 리오 이렇게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이게 다 영어가 다 라틴 헬라어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파랄리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패러렐과 비슷한 그런 뜻입니다. 뭐냐라고 한다면 지체가 있어요. 사지가 있습니다. 그걸 이 파라라고 합니다. 파라는 옆으로 뻗어나간 우리의 지체를 말합니다. 손과 발, 뭐 손가락, 뭐 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러한 신체죠. 근데 그 신체가 이 리오라고 하는 것이 이게 힘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축 늘어졌다는 뜻이에요. 힘을 쓰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파랄이라고 하는 파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 지체라는 뜻도 있고요, 친구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지라고 하잖아요. 그 여기 중풍병자가 죄 사함을 얻게 될 때에 어떻습니까? 이 사지가 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고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친구가 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돌파를 감행합니다. 엄청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 한 사람을 어떻게든 예수께로 데려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돌파가 일어나죠. 일종의 이게 혁신인데요. 이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문이 닫혔어. 사람 많아. 그냥 가자. 야, 귀찮다. 뭐 이렇게 뭐 별거 있겠어. 우리 식당에서도
막 길을 쓰고 줄 서가지고 막 한 2시간 기다려서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뭐 그거 먹어봤자 뭐 칼국수 뭐 다 똑같지 뭐 그걸 그 뭐 줄 서가지고 먹니? 난 줄 서서는 안 먹어. 이런 분들도 계시죠. 어떻게든 먹고 싶은 분들은 어떻습니까? 막 길을 쓰고라서 막 먹고 막 내가 대신 줄을 쓸 테니까 너는 그래 나중에 와라. 막 이럴 정도로 그게 무엇에 대한 어떤 이 애정, 사랑, 무엇에 대한 갈망에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돌파라고 하는 것은,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으면 그 몸의 본체가 마비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과 열방의 관계가 이게 이 나병이라고 하는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이 열방에 대하여서 지체로 인정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실 뭐 꼭 이스라엘만은 아니겠죠. 지금 중풍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파랄리오라고 하는 것은 지체가 몸을 또 이 머리를 온전하게 붙들지 않는 데서 그냥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리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체가 힘을 쓰지 못한 채로 친구가 힘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정말로 힘을 써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예수와께로 갈 수 있는 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침상을 메고 이스라엘은 침상에 누워 있는 중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 발락 말씀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은 이 누운 사자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누운 사자가 뭐 쉬고 있는 중이기도 하지만은 그걸 깨워가지고 어떻게든 주님께로 데려가야 될 사명은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요, 이 내 손과 발을 붙들고 그 침상을 붙들 수 있는 친구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께서는 친구에 대하여서 계속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동역자로서 서로 연결돼요. 친구와 그 침상과 그 병자가 연결되는 지점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이 장면에서 예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람들을 보시고, 그러니까 그 4명의 친구를 보시고 오늘 20절에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축하해 주시는 것이죠. 죄사함을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는 각자의 회개, 각자의 선택, 이걸로만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면 예수와의 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각자 개체들의 어떤 선택에 모든 구원 이야기를 다 맡겨놓았습니다. 실은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으로 큰 오류가 있습니다. 오늘 중풍병자의 이야기는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중풍병자가 자기가 선택했나요? 자기 발로 걸어왔나요? 자기가 낫고 싶다고 했나요?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 내렸을 때에, 그리고 이 침상을 아무리 이스라엘의 어떤 주택 가옥 구조가 얼기설기 연결해 놓은 그러한 그 지붕이라고 할지라도 지붕 뚫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침상을 그냥 그대로 내릴 만큼 지붕을 뚫으려면 집안은 난리 났을 거예요. 사람들 화났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무슨 얼기설기 뭘로 그렇게 아주 시멘트 그런 지붕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기와 지붕은 기와를 다 뜯어낸 건 아니라고 할지라도 아무튼 먼지도 쏟아졌을 것이고요. 사람들 그늘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다 뚫고 어떻게든 내렸죠. 그 기세가 어땠겠습니까? 이 친구들이. 이거는요, 사실은 그 친구들의 기세의 문제예요. 아니 이 사람들 거기 하면 어떡하나 이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후츠파 정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든 들이대고 돌파하고 막 뭐라고 해도 막 이거 지금 꼭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좀 배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예수와께로 데리고 나가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데 거기까지 갔을 때에 예수와께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20절에 이 사람아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축복이자 칭찬이죠. 근데 여기에서 죄사함을 열어주십니다. 자, 우리는 이제 보통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중풍병자의 죄를 예수님께서 사해 주시는 권세가 있으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 뒤에 막 이 바리새인들이 막 노하여서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냐? 이건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와께서 그러실 수 있죠. 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심판의 주이시기 때문에 죄사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은 누가복음에서나 성경 전체에서 예수와께서 인자라고 당신을 인자라고 지칭을 하실 때에는요. 그 인자 왜 인자라고 지칭을 하실까요? 우리는 보통 그냥 예수와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왜 오셨습니까? 굳이 인간의 모습으로 불리하게 그렇게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또 좀 인간보다는 조금 더 상위의 어떤 레벨로 오실 수도 있었고요. 뭐 더 겸손하시려면 인간보다 더 하위의 레벨로 오실 수도 있었겠죠. 뭐 꽃이라든가 뭐 강아지라든가 뭐 이런 예쁜 걸로 오실 수도 있었겠고요. 근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인자로서 오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와께서 인자로서 오셔서 인자가 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는요. 예수와께서는 지금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어떤 능력에 정말로 뭐 만분의 1도 잘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로 그냥 돈 벌어야지 돈 많이 못 벌면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는 이 세상의 어떤 폄하 대적의 이상한 어떤 가치 기준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실은 우리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람으로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와께서 인자로 오신 거예요. 인간의 사람의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것은 그냥 사람 코스프레를 하시러 그렇게 오신 게 아니고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우리가 스스로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할 때에 예수와께서 오셔서 인자 사용 설명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내가 인간으로서 산다는 것에 엄청난 걸 알려주셨는데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내가 누구의 죄를 어떻게 사해? 내가 뭐 교황이야? 막 너의 죄를 사하노라 뭐 이러면 사해집니까? 이단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인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어떤 한 사람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이끌어가면 그 사람이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그래 그냥 나는 낫게만 하면 그냥 더 쉽지 그냥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설명을 하십니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한 것은 실은 인간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린 몰랐어요. 이스라엘이 그래요. 범죄할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수아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떤 완악함들과 마비가 있을 수 있었겠지만 우리가 들고 뛰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오는 이 9명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 같은 자녀들이고요. 또한 전쟁 가운데에 정말로 하나님의 어떤 뜻하심 가운데 생기를 찾아서, 위로를 찾아서 여기까지 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전쟁 기간 가운데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물론 뭐 하마스나 뭐 여러 그 공격의 어떤 위협들도 있겠지만 비방입니다. 비방. 전 세계가 우리를 미워한다. 전 세계가 우리를 비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정죄하지 않으셔도 세상이 정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되돌릴 것이냐? 우리가 그들을 정말로 침상치 않아서 어떻게든 주님께로 데리고 가고 어떻게든 그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중풍병자의 어떤 친구로서, 사지가 축 늘어진 채로 그냥 병상에 오랫동안 누워있던 것과 같은 이 중풍병의 치유는 실은 그들의 지체였던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부터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복이 중풍병의 회복이에요.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북한에 대해서든 일본에 대해서든 대만에 대해서든 이스라엘에 대해서든 그냥 축 늘어진 채로 뭐 우리는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축 늘어진 채로 살아왔던 우리 모두가 실은 중풍병의 그 지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실 일입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딱 네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돌파하면 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온 몸이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명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 막혀있는 지붕을 뚫는 것과 같은 그 새로운 회개의 혁신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들 가운데 일어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